네, 여러분, 순수 물결이요. 제가 너무 이게 심취해가지고 하다 보니까요.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었다가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통해 진리가 내 법으로 탄생하는 비법 13번째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래서 12장 이제 14절부터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간에서 세니까 언제 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8장까지 한번 쭉 그냥 성경의 본문만 읽으면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또 언제 될지 몰라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러자 여자는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미 광야에 마련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자는 3년 반 동안 뱀의 공격을 피하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내었습니다. 그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을 다 삼켜 여자를 도와주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용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굳게 간직하고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라고 나섰습니다. 용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끝까지 인간을 물고 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내가 본영 본제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한순간 그 용, 사탄의 크게 벌린 입에 쑥 들어가고 말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13장 두 짐승. 여기서는요, 제가 봤을 때 물질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아마 얘기할 것 같아요. 두 짐승. 또 나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었는데 각각의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또 머리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마치 표범처럼 생겼는데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을 닮았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자기의 힘과 왕자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 짐승이 머리 하나가 큰 상처를 입고 죽는 듯 하더니 거짓말같이 그 상처가 나으며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에 놀라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 짐승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뭐냐면 물질적인 지도자, 물질에 파묻혀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는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보면 그냥 여러분 머리에 왕관이 쓰여져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명예를 가지고 있다, 인기가 많다, 이런 자들은요 거의 다 물질적인 존재로 보면 돼요. 아닌 존재는 아주 희박하다. 근데 지금의 인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아래에 무릎 꿇죠. 마치 그들이 행하는 기적과 이적 같은 그러한 욕심, 이기심, 그런 것을 추종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짐승을 따랐습니다. 그 기적에 놀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나의 육군의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나의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 물질만 추구하며 사는 존재는 짐승이다. 인간이 아니다. 너는 너의 근본을 포기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을 여러분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대우주를 완성할 파트너가 되겠어요? 그런 자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하는 거죠. 그 짐승에게 이처럼 큰 능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도 역시 경배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요. 힘 있는 자들, 사탄의 우두머리, 이 왕이라고 하는 자, 권력과 힘을 틀어진 자에게 어떻게 해요? 경배하고 살잖아요. 떠받들잖아요. 우르르 몰려가서 뭐예요? 그들의 힘이 되어주는 게 지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조직의 모습, 우리 단체의 모습, 우리 그룹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두 눈 똑똑히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과 영의 양심을 통해서 보셔야 한다는 거죠. 누가 감히 이 짐승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싸우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물질의 그 우두머리 사탄은요, 아담의 아를 꼬신 존재는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 물질 문명 시대에 그 짐승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 기간 동안 선천시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을 더럽히며 하늘에 있는 모든 이들을 욕하고 다녔습니다. 멍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물질에 신경 안 쓰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 가지지 않아 봐요. 등신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본영 본존재로 순수하고 맑고 밝게 살아가는 존재들을 여러분 물질의 존재들이 볼 때 뭐라고 해요? 더럽히고 하늘에 있는 모든 욕하고 다니잖아요. 등신, 병신, 머저리라고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끝에 가서 보자고요. 누가 등신, 머저리인지를. 그렇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뭐죠? 정조와 순결을 지키면서 존재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게에 대한 정조와 순결이요? 몸에 대한 정조와 순결이 아니라요. 내 영의 그 순수하고 맑은 그 순결과 정조, 정갈함을 한순간도, 한 틈도 물질에, 부정의 물질에 물들면 안 된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쳐서 이기는 권세를 받아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작금의 현실이죠.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하는 자, 교회와 절과 도파 단체를 이름하여 그것을 팔아서 영성공부, 마음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팔고 선한 나의 근본을 팔아서 장사하면서 물질화시키는 자들, 이러한 존재들, 이것이 악이며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 같은 자들이요. 살아서 무엇하리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사로잡힐 사람이라면 사로잡힐 것이며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이라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존재 본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물질 세상 속에서 내가 육혼과 육신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가짜 나로 살아가는 그것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내, 나의 본영 본존재가 주인이라는 그 믿음, 나의 본영 본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믿음,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정리정화 시대에 필요하다는 뜻입니다라고 쓰여 있죠, 여러분. 그 뒤에 나는 또 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2개 있는데 용처럼 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 앞에 서서 첫 번째 짐승과 똑같은 힘을 행사했습니다. 그 힘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에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도록 하였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물질적인 지도자가 첫 번째 나타났어요. 이들은 물질이니까 본성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뭐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을 가장한 악이요. 내가 영적 지도자, 나의 근본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뭐죠? 첫 번째 물질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힘을 더 키우는 이 영적 지도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보자고요, 여러분. 진리같이 여러분 뭐예요? 진짜같이 이상한 역설을 하고 그런 가면을 쓰고 뭐죠? 물질을 가속화시키는 존재들, 그것이 살아있는 우상, 그러한 인간, 이것을 지금부터 나열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큰 기적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요, 단시간 몇 년 동안은 그 어떠한 기적 같은 것이 일어나게 해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길어야 3년이에요. 3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이 짐승은 이런 기적들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으로 살라고 입으로는 얘기하면서 속내는 그를 따라가다 보면 나는 더욱더 세상의 권력심, 명예, 인기, 잘생겨지는 것, 건강한 거에 나를 매달리게 한다니까요.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의 존재, 물질화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가속화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수장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영의 눈을 떠서 보셔야. 그래서 밖에 보면 안 돼요. 밖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가든 말든 나의 하나님은 어디에 들어있다? 나의 성령은 어디에 들어있다요? 여기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답,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성령과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냥 다 사탄이라고 보면 돼요. 물질의 우두머니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해와를 꼬셨던 그 사탄, 뱀의 하수들이라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답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서 올라오지 않는 것은 진리도 아니며 답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깊숙이 내면에 들어가서 여기를 만나야만 내가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만이 살 수 있는 길이며 네 번만이 하늘도다. 이것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렇게 알려졌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죠. 또 사람들에게 칼에 맞고도 죽지 않는 첫 번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갖는 것, 명예를 갖는 것,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요. 내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 어떻게 해서 성형수술해서 내가 미인이 되고자 하는 것, 미남이 되고자 하는 것, 죽어서 썩어져 없어질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은요, 지금부터는요, 나의 본연분 존재에 화장 좀 시키고요. 그동안 무덤에 묻어두었던 나니까 깨끗하게 꺼내서 목욕도 좀 시키고 화장도 하고 어디가 해진 곳이 있으면 그곳을 상처를 치료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그 우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우상이 말을 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표가 없는 자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였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는 이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며 666입니다. 666이요, 여러분. 666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아주 뚜렷하게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666은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육생, 천부경 80한자와의 맨 가운데 들어가 있는 육생으로 사는 인간은 삼위일체로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육혼, 육신, 그렇게 사는 육생을 사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소멸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도 어느 단체나 누구가 66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협박하고 겁박하고 겁주는 자들한테 이제 속지 마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현대시대 이 순간을 물질로 살려고 하는 존재가 666의 표를 받을 짐승 같은 존재들이다. 지금도 내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육신의 본능의 쾌락으로 살려고 하는 존재, 이것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을 자들이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생명록에서 뭐예요? 죽은 자, 죽을 자로 열애시킬 대상들이다. 666이 특별한 존재들인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살면 나는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무슨 그 안에 무리 안에 들어가서 그 택도 없는 그 수장을 따라가야 그 조직 안에 머물러야 내가 14만 4천 무리에 들고 666 짐승의 표를 안 받는다고요? 이것이 물질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여러분. 선을 가장한 악. 선을 가장한 악일수록이요, 아주 아름다워요. 아주 선해 보여요. 아주 맑아 보여요. 아주 밝아 보여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14장이요. 14만 4천 명의 노래. 그 후에 나는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마에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14만 4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이마에, 영적인 이마에 그분의 이름, 나의 본존재로 살아가는 그 기운, 그러한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늘아버지 이름이 새겨졌다고 했죠. 이마에. 이마는 뭐예요? 제3의 눈, 나의 온전한 기운이 서려 있는 것, 그것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영의 기운, 영의 눈으로 보면, 제3의 눈으로 보면. (14만 4천 물이) 그렇게 극소수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늘아버지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근데 14만 4천 물이 80억 중에서 과연 오늘 나의 본영 본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영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들, 하늘아버지 심판이 끝나는 날, 이 지구가 지금 정축으로 쓰거든요. 심판과 여러분, 재난이 뭔지 알아요? 왜 지구와 소주가 기울어서 돌아가는 줄 알아요? 부정에너지를 털어내려고요. 기울어서 도는 팽이는 요란스럽죠. 그래서 지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정화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요? 팽이를 세워서 돌아야죠. 그래서 쓰러져 있는 팽이를 지금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우주가. 그래서 지구가 정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기울었다는 것은 소우주가 기울어 있는 거고요. 대우주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정축으로 펴고 있어요. 그래서 재난과 재앙과 심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는 무엇이에요? 이 정축이 올라서는 그 파도 위에, 대우주의 파동 위에, 그 주파수 위에 올라타야 한다. 그것을 올라탈 수 있는 것은 육신, 육혼,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올라타는 것은 나의 본영, 본존재, 비물질이 올라타야 한다는 거죠. 이 정축에. 그래야만 너의 생명은 저 천상에 남아있는 70%를 온전히 만날 때까지 너의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원래 너의 본존재 비물질은 불멸이요, 불변일 수 있지만 언제든지 그 존재까지도 필요 없는 에너지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소멸시킬 수도 있다. 심각한 이야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린 팁이에요. 그리고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한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검은 고를 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새 노래는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못 부르죠, 여러분. 하늘의 노래를요. 하늘의 주파수를 내가 탈 수 없는데, 그 음료를 들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본영, 본존재가 깨어난 존재들, 영과 혼이 하나만 존재들만이 하늘의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죠.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 사탄의 우두머리 여자와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나의 순결, 정주 이거를 지킨 자들,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순결의 존재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째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선 거짓을 찾을 수가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 나의 본존재를 따라가는 자들은 순수하고 깨끗하며 거짓이 없다. 진실의 종을 올려라. 앞에 강에서 얘기했죠. 진실의 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본영 본존재 이 파동 주파수만이 하늘 아버지 그 종에 올릴 수 있고 그것과 하나 될 수 있고 그것과 일통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히 나의 30% 하늘에 있는 본존재 70%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 하나님의 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거짓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매 순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할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이다?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살아갈 그때만 가능하다. 물질로는 불가능하다. 세 천사, 그은하는 한 천사가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부족에게 전할 영원한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을 만드신 그분을 경배하여라.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30% 본영 본존재를 경배하고 두려워해라. 또한 천사가 그 뒤를 이어 날아가며 외쳤습니다. 바빌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다. 모든 민족에게 부도덕한 짓을 하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한 대가다. 바빌론은 뭐요? 첫째는 내가 물질로 살아가는 육혼과 육신이 무너질 것이요. 두 번째는 그런 물질 만능 세상인 이 초록별 잘못 돌아가는 팽이를 때리고 패서 바로 정축으로 세울 것이다. 그것을 진노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늘의 이치의 원리요 섭리인 것이다. 두 천사가 뒤를 이어 세 번째 천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하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짐승은 무엇이에요? 물질로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짐승이요. 육혼으로 살아가는 자가 짐승이요. 육신의 본능으로 사는 자가 짐승이니 그것들의 모든 권력과 힘을 쥐고 있는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 이들을 통틀어서 그들의 단체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그룹과 그들의 개인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니 물에 타지 않은 독한 술을 달콤한 것 같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스스로 너희들이 선택해서 그것을 마시게 해서 너희는 파멸하게 될 것이며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의 연기는 밤낮 쉬지 않고 피어올라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이끄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무엇이 참고 견디냐? 나의 육혼과 육신은 참고 견뎌야 할 것이다. 육혼의 무엇이요? 나의 생각과 감정, 쾌락적인 본능은 뭐예요? 진짜 나가 아니니 가짜 화상이니 이것을 깨어서 알아라는 거죠. 어떨 때 알아져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본영 본존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스스로 알아지고 저절로 알아진다. 그냥 알아진다. 또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수고는 뭐예요? 나의 인생이요, 여러분. 괴로운 나의 인생이 아닐 것이다.
나의 본영본존제가 그 통찰과 지혜로 안내하고 보살펴 줄 것이니. 땅의 수수 14장입니다. 14장 14절. 눈앞에 흰 구름이 펼쳐지며 그 구름 위에 한 분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같았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흰 구름이 뭐라 그랬죠?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누구에게나 들어있는 본영본존재가 있다.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본영본존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셨다. 본영본존재는 어떠한 낫을 들고 있어요? 하늘의 진리, 말씀, 이치, 원리, 섭리를 들고 있는 거죠. 그때 한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더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추수를 하십시오.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낫을 들어 나의 본영본존재가 들어있는 지혜와 통찰의 원리와 진리의 낫을 들어서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곡식은 뭐예요? 나의 육훈과 육신이 뭐예요? 나를 키웠잖아요. 본영본존재 양적인 팽창을 선천시대에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이에요? 이 곡식은 낫을 끊어서 없애야 되는 거죠. 육훈과 육신의 삶에 종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자 그분은 땅 위로 낫을 휘둘렀고 곡식은 추수되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이 천사의 손에도 날카로운 낫이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제단에서 불을 관리하는 천사 하나가 나오더니 낫을 들고 있는 천사에게 외쳤습니다. 낫을 들어 포도를 수확하십시오. 포도밭에 포도송이들이 무르익었습니다. 천사가 낫을 휘두르자 땅 위에 포도가 걷어져 하나님의 진노의 술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포도는 무엇이죠? 포도주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 물질 세상을 틀어지고 있는 그 존재들, 그 우두머리들, 그 단체, 부정의 물질들을 뭐예요? 성 밖에 놓여진 포도주 틀 속에서 포도송이를 으깨 젓고 피가 포도주 틀 밖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 피는 말굴레까지 이르렀고 1600 스타디온 밖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휴, 시간 엄청 흐르네요. 이제 15장부터 여러분 18장까지 7대접이 남았거든요. 또 여기서 재앙과 재난, 심판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18장까지 그냥 가고 오늘 마치자, 여러분. 저 더 이상 재난, 심판 이거 더 이상 여기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라서 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한번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짚고 넘어가자고요. 목이 좀 답답하니까 물을 한잔 하겠습니다. (15장) 최후의 고난. 나는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또 다른 신경광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7 재난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이 날 것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이 심판 재앙이 있어서 시작됐으니요, 여러분. 심각하죠. 지금 우리는 여기에 반도 안 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닥치고 앞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할 상황인 거예요. 심각하죠. 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그 바다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 글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올바르고 참되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만인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의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 후에 나는 하늘의 성전인 언약의 장막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7가지 재난을 내릴 7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나의 본영과 같이 나의 한 팀이 돼서 심부름하고 나의 비서 역할하는 7천사가 내리는 그 재앙, 물질세계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때 네 생물 중 하나가 7천사에게 금대접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 대접에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7천사의 7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6장 하나님의 진노와 대접. 나는 또 성전에서 7천사에게 이렇게 외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7대접을 땅에 쏟아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몸에 더럽고 몹시 아픈 종기가 생겼습니다. 바이러스, 질병, 앞으로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바이러스와 질병이 물질에 매달려 있는 모든 존재 인간들에게 덮칠 것이다. 이 인류에게 초록별이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정축으로 쓰면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예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같이 되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과 샘물도 피로 변했습니다. 탁해진 그 세상을 얘기해 주는 거죠. 나는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거룩하신 주님,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주님의 심판은 정당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당연한 대가입니다. 나는 또 제단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판단은 참되고 공명하십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를 향해 쏟아붓자 사람을 태워버릴 만한 뜨거운 열기가 쏟아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에 타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이 모든 재난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뭐요? 전쟁과 지진이 일어난 상황들 앞으로.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붓자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며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 탁한 기운들, 이것이 어둠이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희망과 희망이 없어서 스스로 자살하고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특히 이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세계 자살률 1위요, 여러분. 그것도 20, 30대의 사망의 원인이 1위가 자살인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년간 그 랭킹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죠.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유프라테스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다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홍수의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극심한 가뭄이 올 수도 있다. 물 한 바가지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바닷물에 짠물을 퍼먹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현대사회에서요. 또 용과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악한 영 셋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악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물질세계에 수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과 한패거리가 돼 있어요. 혼신들이요, 여러분. 집착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혼신들과 하나가 돼서 지금 이 물질세상, 부정의 물질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과 상대해야 돼요? 선한 영들이요, 여러분. 선한 천신들이요. 나의 본영, 본존재를 본존재의 모습과 동질의 모습과 그는 나의 친구들의 신들과 나는 친구가 되어야 하는데 물질 세상의 이 악한 용과 이 힘을 가진 자들은 뭐죠?
그런 귀신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 이 약한 영들은 귀신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쫓아가면 물질을 줘요. 그들을 쫓아가면 권세를 줘요. 그들을 쫓아가면 미모를 줘요. 그래서 한없이 끌려가는 거죠. 그 영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심판날에 대바하여 함께 싸울 온 세상의 왕들을 몰아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지금 뭐예요? 물질의 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코로나 하나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잃어버렸죠. 보아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도둑같이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여기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또. 여기서 증명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본영 본주제는 도둑같이 은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보지 못하면. 이렇게 도둑같이 임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육혼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너의 육신의 본능으로 얼룩진 이 때들이요, 물질적인 때들, 이 혼탁한 기운들을 깨끗이 씻고 있으라는 거죠. 깨끗이 맑아지라는 거죠. 깨끗이 밝아지라는 거죠. 다 없어지라는 거예요. 가짜인 너를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없어진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도둑같이 여기에 들어있는 본영 본존재가 있으니 너의 육혼 육신이 깨끗이 내려졌을 때 깨어서 옷을 단정히 입고 있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벌거벗은 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권세와 물질, 재물, 그런 것이 다 없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당당해요, 여러분. 부러운 것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그것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한낱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본영 본존재로 깨어나서 본영 본존재가 주인으로 주인공으로 우뚝 서 있는 나무는요, 잦은 바람에 한낱 한눈 팔지 않아요. 그 악한 영들은 시부리 말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의 왕들을 다 집결시켰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아붓자 성전 보좌에서부터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다 끝났다. 그리고는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은 역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23.7도 기울어져 있는 지축이 정축으로 서는 날, 지진에 비유하겠습니까? 온 우주가 온몸을 떠는데요, 여러분. 큰 성이 세 조각 나고 온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성 바빌론의 죄악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들이키게 하셨습니다. 바빌론 성이 뭐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질이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이 존재들. 어떤 단체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라고요. 참 저는요, 그거 들으면서 통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모를 수 있을까? 물질이 하나님이라뇨, 여러분. 나도 비물질이 나의 근본이었는데 이런 데 빠져서 허덕이시는 여러분은 아닌지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의 눈이 트이면 그것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의 마음이 열리면 저절로 그것을 알아지게 될 것이니까요.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물질이 하나님이라는요. 이렇게 여러분 타서 없어질 존재들인데요. 물질들이요.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산같이 이렇게 우뚝 서있던 그 존재들, 세상에서 대단할 것 같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산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진다니까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들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우박 때문에 재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17장 짐승을 탄 여자.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무리에 앉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온 세상 사람들도 그녀가 주는 음란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광야로 이끌고 나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붉은 짐승 위에 올라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이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이 가득 쓰여 있었고 7 머리와 12 뿔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본존재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습게 하죠. 코승치죠. 그 여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하나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성스럽게 입고 있는 그 보라색, 검정색 옷, 붉은색 옷, 그 금잔과 거룩하게 차려놓은 그것들에 여러분 거룩해 보이는 물질에 여러분 지금도 쫓아다니십니까? 그것들에 무릎 꿇습니까? 그것들에 졸졸졸 쫓아갑니까? 그들의 수장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 같습니까? 구원자, 중보자는요 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 나의 본존재, 본영, 본나, 나의 근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이마에는 수수께끼 같은 의미를 담은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벨론 음녀와 이 땅의 약한 것들이 어머니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피와 성도들이 피를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 물질들의 우두머리는 뭐예요? 인류의 백성들, 일부의 민중들의 피와 땀과 빨아먹고 있죠. 그래서 그들만 배불리고 있죠. 여러분의 단체, 종교, 여러분의 수장들이 어떻게 해요? 가지가까지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피와 땀과 여러분의 정신을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그렇게 빨대를 뽑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나는 그 여자를 보면서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쳐야 돼요. 이제 그런 존재들 앞에서 그들을 추앙하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를 보면은 내 몸에 닭살 같은 소름이 쫙 끼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은요,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면, 그 세포들이 깨어나면은요, 소름 끼쳐요. 그런 존재들을 보면.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소름 끼쳐서 2번 다시는 대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이 여자가 누구이며 또 이 여자를 태우고 있는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가르쳐주겠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도 살아있었으나 이제는 죽었다. 그러나 곧 다시 살아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들은요, 잠시 내가 분리하고 눈치가 빨라서요, 금방 숨어요. 두더지처럼. 두더지 두들리기는 또 올라올 수 있는데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본존재가. 이 두더지가 대가리가 올라오나 안 올라오라를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또 속아요. 또 육신으로 살아가게 돼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다시 보고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지혜예요. 네가 본 짐승의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7 언덕과 7 왕을 뜻하는 것이다. 그 중에 이미 5 왕은 죽었고 1 왕은 살아 있으며 7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올 이 왕은 잠시 동안만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전에는 살아있었으나 지금은 죽은 저 짐승은 8번째 왕이다. 이미 그는 7왕 가운데 하나이며 곧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네가 본 짐승의 그 10뿔의 10명의 왕을 가리킨다. 이 왕들은 아직 통치를 시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동안 이 짐승과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왕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짐승에게 자기들이 능력과 권세를 줄 것이다. 이 전체를 하나로 얘기하면 그림자 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질 세상을 틀어지고 있는
그 단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단체에게 꼬봉짓 하지 마세요. 내가 물질에 매여서 사는 그림자 정부의 꼬봉인 거예요. 그들의 먹이인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잖아요. 성경을 나의 진리로 내가 받아들였는데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그들의 먹잇감으로 준다? 그들을 살찌운다? 여러분, 그것이 아주 다른 것 같죠? 별일인 것 같죠? 내가 물질로 살아가면은요, 내가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히고 본능의 쾌락의 이 순간을 살면은요, 나는 하늘아버지의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아버지에 대항하는 적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 나와 별개인 것 같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린 양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결국 만왕의 왕이 시어 만주의 주님이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고 부름을 받아 선택된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승리할 것이다. 천사는 다시 내게 말했습니다. 네가 본 물, 음녀가 앉아있던 그 물은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를 가르친다. 얼마나 여러분 이 요한의 예언이 딱 맞아 있어요. 지금 이 지구촌 세계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무엇 앞에 무릎 꿇고 있죠? 물질 앞에요. 그림자 정부의 정부 하수인이 되고 있죠. 전부 다 선악과만 따먹고 있죠. 생명나무의 젖줄을 댄 그 나라와 그 민족이 한 나라도 지금 있겠습니까? 이 한 민족이 하늘의 천민이여 선민이라는데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가장 물질화되어 있고요. 가장 이기적이고요. 가장 욕심에 취해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돌아가는 이 정세를 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들. 그래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죠. 문화요, 여러분.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한민족은. 본영본존재가 깨어난 부류들이 있어서 그나마 문화와 정신은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생명줄을 잇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여러분. 짐승과 그 열뿔, 즉 여랑을 음녀를 미워하며 그녀가 가진 것을 다 빼앗고 벌거벗겨 그녀의 살을 먹으며 그녀를 불에 태워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권능을 지금은 고유하게 안 보이지만 쓰시죠. 막판에는 쓰신다. 때릴 것이다, 팽이를. 똑바로 서서 잘 돌 수 있도록 미완성된 대우주를 완성시킬 것이며 불완전한 대우주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이다. 누구랑이요? 본영본존재 영혼이 하나 되어서 30%가 올라가서 70% 하나 된 나와 함께 여러분이 그 대열의 주인공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성 공부를 찾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내가 죽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서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죽어야죠, 여러분. 물질 속에 파묻혀서 그냥 소멸되시진 않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순수 물결을 만나셨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왕들이 짐승에게 권력을 넘겨주는데 한마음이 되게 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통치할 것이다.
네가 본 그 여인은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시를 뜻한다. 물질이다. 이제 18장 마지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다이네요. 빨리 이 재앙심판 맞추고 싶습니다. 18장 바빌론의 멸망. 드디어 이 지구촌이 멸망하죠, 여러분. 정축으로 쓸 때. 그 상황을 지금부터 얘기할 것 같습니다. 바빌론은 이 초록별 지구촌입니다. 그 후에 나는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온 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 천사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큰 성 바빌론, 이 초록별이여, 초록별이 무너졌다. 정축으로 제대로 섰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의 소굴이 되고 악한 영들과 불결하고 흉측한 새들이 동굴이 되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에덴 동산에서 해와와 아담이 뱀의 유혹에 따먹은 선악과처럼 그렇게 또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을 이름을 팔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해 먹던 종교들, 단체들, 너희들은 물질로 큰 부를 누리죠, 지금. 세상에서 지금 가장 부를 누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큰 종교단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 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일부 목사님은요,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커지면 다 주고 나와서 맨몸으로 하루에 한 끼 드시면서 개척교회를 만드시죠?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손인 거예요. 14만 4천 무리의 들자가 이렇게 적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교회가 몇천 개, 몇만 개 되죠?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 목사님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목회자님들이. 나의 교회 신도수를 늘리고 나의 11조 헌금 액수를 통계를 내서 팔아먹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것이 누구의 여러분 하수인입니까? 에덴 동산을 꼬신 뱀의 하수인이잖아요. 선악과를 하나만 따먹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을 여러분 쫓아가요, 지금 밖에서. 여러분은 아직 병들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영성 공부를 찾고 계시는 여러분은 아직까지 병들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내 안에서 찾으세요. 병들지 않은 나의 본존재, 본영에서 나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마다 성경 펼치고 가서 듣고 있는 그 말들이 설교가 여러분 어쩌면 물질, 그 사탄의 얘기일 수 있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을 물질화시키는 부정의 물질의 에너지로 더욱 가식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니까요. 이 본영, 본존재의 그 눈이, 마음의 눈이. 이거 지금 하늘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몸통의 올림을 통해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여러분 토달 수 있어요? 토달며 사탄이죠, 여러분.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지구가 정축으로 서고 있다니까요. 팽이가 똑바로 서고 있다니까요. 이 파동에 올라타야 돼요. 대우주의 울림에 내가 올라타야 돼요. 본영 본존재로. 그럼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아버지 편이 되는 거예요. 대우주를 완성시킬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대우주를 온전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손잡고 만들어야죠. 대우주를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요. 본래 내가 존재했던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여기 어디까지 또 했는지 모르겠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독주에 취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는구나. 또 세상 장사꾼들도 그녀의 사치에 힘입어 큰 부를 누리는구나. 이 사탄 우두머리 물질의 왕, 그 앞에 전부요.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들아, 그 여자의 죄에 빠져들지 말고 나와라. 그러면 그녀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 성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죄악을 기억하신다.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돌려주고 그녀가 행한 것의 배로 갚아주어라. 사람들에게 많은 재앙의 잔을 부어준 만큼 2배로 채워 그녀에게 마시게 하여라. 그녀가 마음껏 사치와 영화를 누렸으니 그만큼의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그녀가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의 왕자에 앉아있다. 나는 과부와는 다르다. 내게는 결코 슬픔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끔찍한 이 일들이 단 하루 만에 그녀에게 임할 것이다.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 찾아오고 그녀는 불에 타 죽고 말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때문이다. 그 여자와 함께 음란한 죄를 짓고 사치를 일삼던 세상의 왕들은 그녀의 몸에 불이 탈 때 피 연하는 연기를 보고 슬퍼하며 목 놓아 울 것이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직접적인 표현할게요, 여러분. 영성 지도자라고 하면서 오늘도 여자의 그 몸에 빠져서 사는 자들, 그 쾌락에 파묻혀서 그 치맛자락에서 못 나오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장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성 지도자들이요, 가면 벗으세요, 여러분. 그 회개막직한 역설이 통찰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주변에 여자가 너저분하게 있다. 이거 영적 지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의 우두머리예요. 사탄의 하수인이에요. 깨끗하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자를 흰옷 입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밝은 빛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맑은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운 향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존재들을, 그것을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가 딸을 짜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다고요. 그것이 무지이며 어리석은 거며 무명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무지와 무명과 어리석음이. 무엇이 그래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의 육혼과 육신으로만 바라보면 그것이 달콤하니까 그냥 끌려가죠. 질질질질질. 내가 소멸될 때까지, 내가 멸망될 때까지요.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끔찍하다. 강한 바빌론 성이 이렇게 되다니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왔구나. 영원할 것 같은 이 초록별이, 지금까지 여러분 초록별이 뭐예요? 몇 번이나 멸망했잖아요. 얼음으로 멸망하고 불에 타서 멸망하고 홍수로 멸망하고요. 이것이 이제 없을 것이라고요. 성서에도 역사적으로 있는데 여러분 안 내일 같지 않죠? 내일이라니까요. 내가 닥친다니까요, 여러분. 땅 위의 장사꾼들도 그녀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계속 장산하고 간다면 뭐예요? 그런 종교나 단체에 여러분 신도들이 있을까요? 다 떠나갈 것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땅 위의 장사꾼들도 그녀 때문에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에 있는 신자들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양대로 물질만 추구하고 가고 하나님을 팔아서 장사한다면, 예수님을 팔아서 장사만 하고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팔아서 장사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건물만 크게 짓고 거기에 금박지만 타타타타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아버지의 자녀들이 할 짓이냐는 거죠.
그들이 팔았던 물건은 금은, 보석, 진주, 모시,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나무, 상으로 만든 물건, 값진 목재, 청동, 철, 대리석, 계피, 향로, 향수, 향유, 유황,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소, 말량, 수레, 종, 그리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교들 여러분,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잖아요. 휴거다 뭐다, 종말이다 뭐다 해서.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뭔지 알아요? 살아서 죽은 자처럼 물질에 매여서 살게 하는, 이것이 더 악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죽으면 끝이죠. 이것은 살아서 죽은 나를 만들게 하는 자들이에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질로 바꾸는 자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처를 물질로 바꾸는 존재들이요, 단체들이요. 장사꾼들은 말할 것입니다. 바빌론아, 네가 그렇게도 탐내던 좋은 것들이 네 곁에서 다 따놓아버렸구나. 네가 가졌던 모든 부와 호화스러운 것들이 사라졌으니 네가 다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겠구나. 물질은 이제 다 없애지니 그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녀 덕택에 부자가 된 장사꾼들은 자기들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슬프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끔찍하다. 큰 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고급 못이 옷과 자줏빛 붉은빛 옷으로 치장하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네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 한순간에 그 큰 부가 다 사라져버렸구나. 모든 선정과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빌론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불에 타는 성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저만큼 화려했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 그들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슬피 울며 외칠 것입니다. 끔찍하다. 저 큰 성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바다에서 배를 소유한 자들은 모두 저 성의 재물로 말미암아 다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구나. 하늘이여,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여라. 거룩한 백성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기뻐하여라. 그 성의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때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큰 돌을 집어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성 바빌론을 이렇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그 성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즐거운 음악도 그치고 검은고와 퉁소와 나팔 소리도 네 귀에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일하는 자도 보이지 않고 맷돌 가는 소리도 그칠 것이다. 또 등불빛이 다시는 비치지 않으며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성의 장사꾼들은 세상을 휩쓸고 다니며 큰 돈을 벌었고 네 속임수에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하였다. 이제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성의 장사꾼들은 세상을 휩쓸고 다니며 큰 돈을 벌었고 네 속임수의 모든 나라가 속임을 당하였다. 그 성의 장사꾼들, 이 초록별에서 하나님을 팔고 선지자들 팔아서 장사해 먹는 교회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안으로 사탄의 하수인으로 활동하는 그 속임수에 모든 나라가 속았고 모든 백성이 속았다. 그러한 예언자들 단체와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해 대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나의 본영 본존재로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을 너희는 핍박하고 업신여겼으니, 그리고 심지어 그를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했던 너희들, 그들을 죽게 한 피해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18장까지 하나님이 앞으로 진행하실 이 초록별에서 벌어질 심판이라고 하며 재난이라고 하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나열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과 아무리 무섭고 무시무시한 천재지변, 심판, 재앙, 재난이지만요, 여러분, 나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쭉 나열하신 거예요, 여러분. 겁주기에서 하늘아버지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셨겠어요? 그런 것에서 살아나라고. 제발 그것에 너희가 파묻히지 말라고. 그 방법은 무엇이다? 고스란히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있는 본영 본존재. 그 어떤 물질로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본영 본존재, 본나, 참존재. 이렇게 살면 전혀 상관없다. 나는 하늘아버지 방주에 올라타 있고 하늘아버지 파동의 그 주파수에 내가 늘 하나로 일통이 되어서 하나의 공이 되어서 움직여지면 이것과 상관없다. 오히려 내일부터 여러분 다루게 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너희들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8장까지 약간은 무서울 수도 있지만요,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희망이에요. 쓰레기를 없애주거든요. 탁한 것, 오물을 다 치워줄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곳에서 술은 세푸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초록별에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와 이제 노래하며 춤추며 그러한 인간으로 얘기하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의 날만이 가득한 그러한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갖고요, 여러분. 내일은 19장부터 마지막까지 다루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